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마음으로 품고 소원하는 그 일들을 성취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불행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베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금 당장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인생 성공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내 마음속으로, 당신 마음속으로 성공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바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한 그림을 내 안에 먼저 그리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드라마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드라마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시나리오가 나온 이후에 드라마가 제작되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 있어야 온전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죠. 내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그 일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한 소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고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부딪히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행할 때 그가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또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위기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시도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요단 동편에서 그 범람하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이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건너가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였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그 베델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그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어지리라. 내가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밟고 두루 다니라.
내가 밟은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여 지리라 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삭이 그 말씀을 다시금 받게 되어지고, 야곱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품고 그 말씀을 또한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400년이 지나면서 그 꿈과 그 약속이 흐릿하여졌을 때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비참하게 살던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대하여 선포하고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향하여서 행진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꿈으로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얻고 취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2장부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분배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때에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얻게 되어졌을 때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래서 이미 기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서 그 갈렙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유다 산지를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여서 얻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남겨진 므낫세 지파가 얻게 된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5지파가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얻고 기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받았는데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7지파가 남겨져 있었던 거지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는 여전히 자기들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던 겁니다. 똑같이 출애굽하였고 똑같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는데 어떻게 5지파는 기업을 얻었는데 7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들 가운데 왜 5지파만 기업을 받고 남겨진 지파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이들은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재수가 없어서 제비를 잘못 뽑아서 땅을 얻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방법이었다. 부차적인 방법이었다. 최종적인 방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얻은 다음에, 헤브론과 유다 산지를 얻은 다음에 그 땅을 그 지파 안에서 가족들별로 가문별로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얻은 다음에 그 안에서 각 지파들이 각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하여서 바로 제비를 뽑았던 거지요. 가장 마지막에 서로의 땅이 중복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아직 못한 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소원하였던 약속된 복을 얻게 된 원리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들이 얻기로 소원하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요청하고 요구할 때 바로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던 것 아닙니까?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어졌을 때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와서 그 땅이 살기 좋으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기로 하고, 그러나 아직 다른 지파들은, 다른 형제들은 땅을 얻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형제들과 함께 싸우라, 앞장서서 싸우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형제들이 기업을 얻게까지 앞장서서 선봉해서 싸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요단 동편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원하였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지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된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 족장이었던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험악한 땅이고 거친 땅이고 바로 그곳에 그 이전에 살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였고 그들이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여서 바로 헤브론이 갈렙 집안의 기업이 되어지고 바로 그 유다의 산지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원하였던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갈렙이 그 땅을 요청하였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던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였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거칠지만 그 땅을 개척하여서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음을 그가 원하여서 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집니다. 장자의 복이 유다를 통하여서 이어가고 바로 그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소원하였던 그 땅을 얻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유다는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장자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은 자가 바로 그 기업을 잇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은 꼭 그 장손을 통해서 가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둘째나 셋째가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자가, 장손이 무슨 외국 유학을 가고 멀리 떠나고 자기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은 조상을 돌보지 못하고 고향 땅을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그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처럼 유다가 바로 그 소원하였던 복을 갈렙을 통하여서 그래서 얻게 되었다라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들이 얻게 된 기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요셉이 소원하였던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제 그 형제들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남기죠. 나는 죽거니와 너희들은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터이니 그때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 달라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행할 때 그 자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갖고 행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의 유골을 묻고 또 안치하였던 그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되어지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되어졌다. 조상이 소원하였던 그곳, 조상이 받았던 그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고 가장 기름진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원하였던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보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들이 나와서 5명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없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아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여서 기업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소원하고 구하였던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었던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기업도 받을 것이 없었던 거지요. 물론 같이 행진하였습니다. 같이 요단 강을 건너갔습니다. 같이 그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아가니 쫓아가서 도와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얻기를 소원하니까 부러워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갖기를 원하던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 소원이 없었던 사람들은 얻을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행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고 또 성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에게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다고 누가 알아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얻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7지파는 구하는 것이 없었던 거죠. 소원이 없었던 겁니다. 자연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남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도전하였던 말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바로 그 남겨진 7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취하여야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큰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들어가서 그 터를 일구고 집을 지어야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미 유다 지파는 그곳에 가서 땅을 얻고 성읍을 얻고 기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여서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남겨진 7지파는 그냥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얻은 땅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한가. 유다 지파가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기름진 땅을 차지했는데, 므낫세가 그렇게 광활한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곳에서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는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어졌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에게 빌붙어서 덧붙여서 살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창대하게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대, 두 대는 그래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치루었던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같이 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3대, 4대가 지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내 형제들이 얻은 땅에 너희가 덧붙여서 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였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그 땅, 너희가 소원하는 그 땅, 갖기를
원하는 그 기업을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요청하였던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뽑혀서 가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그림을 그려서 오라.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여서 오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소원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분명한 비전을 품으라, 분명한 그림을 가져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라. 그들에게 내가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복을 허락하리라 약속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획도, 어떤 소원도, 어떤 비전도 품지 않고 살아가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비전과 계획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 가장 귀한 땅을 얻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뽑힙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그곳에 보면 호세야,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바로 거인과도 같은 안악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들이 속하였던 지파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론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으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담대히 외쳤던 거죠.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지도자로 남겨져 있었던 지파가 그들이 보고 왔던 그 땅,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말로 보고하였던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보고 와서 우리의 땅이 되리라 라고 보고하였던 그 땅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어졌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보고 벅찬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업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졌다.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는 지파가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다른 지파는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보고 와서도 바로 불신의 말들을 말하고 불평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바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본 것이 없었고 마음으로 그린 것도 없었고 다른 지파를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구하였던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얻기로 소원하였던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 바로 헤브론 산지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이 되어질 것이니 그 땅을 우리가 구하여야겠다 마음으로 그리고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한 연후에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요청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의 기름짐을, 그 광활함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더 넓은 땅을,
갑절의 땅을 구하였고 구하여서 얻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비전도 꿈도 계획도 없었던 이들은 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겨진 지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다시금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그 기업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 요청하였던 거죠. 이 뒤에 보면 그들이 그 그림을 비로소 그려 가지고 옵니다. 어디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성읍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고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바로 남겨졌던 지파들,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와 아셀, 단이 기업을 얻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림을 가져오니까, 그들이 소원하였던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오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림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지고 그 지파 안에서 각 기업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바로 그림이 있어야 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림이 있어야 이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미래에 대한 상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지역이 확 재개발되면은 그때 언제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지나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꿈은 내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림으로 그려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성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겠노라. 내가 건강하여서 회복되어지면 무엇을 하겠노라.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막연하게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꿈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려질 때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사고 또 생각의 힘 이런 책을 쓴 노먼 핀세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원을 성취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하여서 3단계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림을 그리라.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 픽처라이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플레이어라우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리얼라이징,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먼저 하여야 할 일들이 뭐냐? 내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가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남겨진 날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분명한 그림들을 가진 그들이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실로의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그려왔던 그림을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 먼저 있어야 제비가 뽑혀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서 꿈꾸고 또 그 부흥에 대하여 사모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지난 한 해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성도들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서 여러 번의 간담회도 갖고 또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하여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나누어진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겠는가? 올해는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은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비전 센터를 지면 어떤 모습으로 지을 것인가? 그것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바로 교회가 새 일들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여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계획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면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을, 실현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그 그림들을 가져다 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행하여서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해.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 복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